오늘은 광복절입니다. 광복 77주년을 기뻐하듯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광복을 주셨음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펴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씻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 다 바쳐서 영광의 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은 그날부터 평안한 맘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쫓기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가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에스겔로 시작하여서 이제 계속해서 지금까지와 같이 읽어 나가시게 될 텐데, 에스겔서는 읽기도 쉽지 않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본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본문을 함께 묵상하고 함께 예배드리며 읽어간다면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듯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에스겔은 제사장 부시의 아들로 제사장이자 예언가였습니다. 그가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으로 활동했는지 이런 사실들은 분명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나 자란 제사장 가문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 보면 30째 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대체로 에스겔의 나이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 에스겔이 제사장 직분을 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나이 30살에 포로로 끌려온 그곳에서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만약 그가 예루살렘에서 있었으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겠지만 그는 유배 상태였고 선지자이자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장 15절까지는 이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고 3장 16절부터 27절까지는 파수꾼으로서의 임무들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이 받은 파수꾼의 사명의 본질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고자 합니다. 사실 이런 파수꾼에 대한 말씀을 함께 준비하면서 조금 마음 아픈 지점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파수꾼, 파수대 이런 단어를 교회에서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특정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도 사용하지 않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말씀 앞에 올바로 서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비춰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파수꾼의 사명의 본질을 우리가 올바로 서서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수꾼의 사명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을 경고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파수꾼은 재앙이나 적군의 공격을 경고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기서 깨우치라라는 말은 경고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데 에스겔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은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들을 수도 있고 듣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에스겔의 역할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대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습관적으로 읽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세히 읽지 않고 이해하려고 굳이 애쓰지 않아도 때로는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주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들이 조금 적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열심히 하고자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룹 성경 공부라든가 이렇게 스스로 알아갈 수 있는 활동들을 하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어쨌거나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나 에스겔이 소명을 받는 장면들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우리에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말씀들을 얼마나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3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제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아주 독특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이시는 겁니다. 먹은 후에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두루마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먹은 후에 말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십니다. 얼마 전 고 이어령 교수님의 유작이 출간되었는데 먹다, 듣다, 걷다 라는 책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크리스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먹다, 듣다, 걷다라는 세 가지의 동사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영원히 살찔 수 있는 말씀을 먹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주님이 가신 길을 걸으라라는 이야기인데 여러 가지로 말을 세 가지로 이렇게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하여 말을 하였지만 오늘 말씀에 붙여서 생각해 본다면 본질은 결국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말씀을 먹는다라는 말은 말씀을 그대로 말하고 말씀만을 듣고 말씀 그대로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전 인격적인 삶의 주체가 말씀으로 인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먹었으면 이 먹은 음식이 우리의 몸과 하나가 되듯이 말씀과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시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용하신다라고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경고하라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파수꾼의 사명과 임무를 보자면 악인과 의인 모두를 위해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경고를 악인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에 대해서도 경고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악을 행하는 악인에게 경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악 파수꾼이 경고하지 않아서 악인이 망한다면 그 하나님은 파수꾼에게 그 핏값을 찾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파수꾼에게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악인에게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악인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것은 파수꾼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파수꾼에게 이 두 가지 사명은 왜 주시는 것일까요? 에스겔서 33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끊임없이 하나님은 경고를 듣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파수꾼을 세우시는 목적은 결과적으로 회개를 바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죽게 하지 않기 위하여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려고 파수꾼을 세우시고 엄히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악인들을 그 악한 길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죄를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서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생명을 보존하는 것, 죄악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것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파수꾼에게 주신 이 사명과 임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을 경고하는 것이고, 둘째는 악인과 의인 모두에게 전하는 이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통하여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꿈꾸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비록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속해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진짜 신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짜 신분은 하늘나라의 백성이며 천국 시민입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광복절로 빨간 날로 쉽니다. 이 광복절이라는 것은 사실 나라가 해방되었음을 기뻐하며 기억하는 날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살아가며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우리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속했던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셨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로 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파수꾼의 사명과 임무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그것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천국 백성된 우리의 역할이고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모두는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파수꾼으로 세워진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너희에게도 그러할 책임을 그것을
구원받은 자로서 그것을 감당해야 할 책임을 너희에게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신속히 제대로 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사명과 임무를 감당하는 그러한 하루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해야 할 것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게 하소서. 이렇게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로 인하여 전하지 않아 죽는 자가 없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전해지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우리의 사랑하는 친척,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그 영혼들을 기억하며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